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인간의 존재라 하는 것은 인간들이 모르고 있는 전후가 있는데 그 전후를 누가 이야기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전후를 이야기해 줘요. 전후가 할 때 그 예수님의 관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요.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안 가르쳐줍니다. 근데 이게 지혜가 그냥 지식이 되면 십자가 필요 없이 강의하면 돼요. 또 생중계 하든지 이해하면 되는데 지혜 주시는 자가 죽어버려요. 근데 지혜 주신 자가 알아서 자살해 죽는 게 아니고 지혜를 받겠다는 사람들이 지혜자를 죽여버렸으니까 여기서 뭐가 생겨요? 경계, 단절이 생긴 거예요. 단절. 더 이상 돌파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인간들이 차단시킨 거예요. 인간들이 차단하도록 배후에서 악마가 그런 짓 했고 하나님은 나와 너 악마 나와 악마 네가 할 짓을 해야지 해서 악마라 하여금 할 짓을 해서 악마에 속한 모든 인간들은 천국 가는 길이 차단되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하신 거예요. 어떤 인간도 성공해서 구원받는 인간 아무도 없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예배하고 종교 가져서 구원받는 사람 없게 한 거예요. 지금 그걸 언급하는 거예요. 그걸 언급하는 거예요. 인간은 실수할 뿐이 실수만 하고 죄만 졌는데 그래서 노쇠 어떤 노쇠 나왔다? 두 개 노쇠 나온 겁니다. 아버지 이삭은 예수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하는 그 사냥 고기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사실은 맛있는 음식을 누가 이깁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맛있는 음식 주는데 거기 저기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 저 큰아들 꼴도 모시고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큰아들 최고예요. 예, 사랑에 대해서 큰아들처럼 돼야지. 그 고기도 얼마나 맛있다고. 야 큰아들 이 사냥을 거기 해와. 네한테 모든 재산 모든 축복을 네한테 넘겨줄게. 이게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뭘 고려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고려 못했죠. 그냥 이삭이 있는 큰아들한테 넘겨주면 된다고 생각한 게 거기서 두 개의 노선이 나온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겁니다. 그 두 개의 노선은 인간이 실패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와 충돌해야 비로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고맙게도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충돌하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십자가 믿고 구원받겠다는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십자가 믿어라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다 해서 야무지게 믿었는데 그 야무지게 믿은 그게 바로 죄였구나. 예? 그게 꼼수였구나. 믿는 나를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받고자 내가 나한테 시도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포기할 생각 없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나를 천국에 집어넣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건 언약이 아니거든요. 그건 나의 포부고 나의 야무진 야망이다 이 말이죠. 욕심이고 살아서 고생했지만 죽어서는 호강하자. 그건 탐욕이다 탐욕. 그건 탐욕이다 이 말이죠. 교회 가면 구원 받는다는데 나도 바보같이 구원 못 받고 하면 나만 손해잖아. 나도 교회 가서 구원 받아봐야지. 이런 생각이 마귀적 생각이라는 것은 그건 누가 알겠어요? 이게 마귀가 시킨 거라는 거. 이건 자기 포기가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8절. 28절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도 분위기가 꼼수해야 돼. 겁이 나가지고 내가 알아야겠다. 뭐 찾아보세요. 나 뭐하겠다. 겁이 나. 베드로가 가는데 주여 주의 많이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걸어가다가 예수께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어요. 소리지를 가더니 주여 나는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 누가 불게 했습니까? 주님이 불게 했지요. 주님이 불게 했어요.
자,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 것이 베드로 입장에서, 평소 입장에서 자기가 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물리를 걷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자체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주님의 지시를 따른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내 중심축으로 자기의 행동에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 자체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주의 명령하시면 주의 명령이 능력이 되어서 나는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만 그 노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물을 본 거예요. 내가 미쳤지. 왜 물을 걸어? 자기 자신의 평소에 물을 걷지 못한다는 인식으로 돌아오자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두 종류의 베드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와 물에 빠졌던 베드로예요. 적어볼게요. 물 위의 베드로,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 이 둘 중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 쪽이 어느 쪽이 인간적입니까? 물에 물에 바다에 빠져 죽는 이게 너무나 인간적이고 여기에 서로의 말이 오고 가는 거예요. 이 물을 왜 이래, 그래, 왜 걸어, 그래, 배 타고 가야지, 왜 걸어. 걷고 자는 게 잘못이지. 여기에 죽는 모든 인간은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물 위를 걷는 베드로와 물에 빠진 베드로 두 노선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인간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에서 어떤 인간도 물에 빠져 자기 힘으로 물 위를 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축에서 나온 교훈의 그 관점으로 인간의 그 모든 한계와 형편과 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존재가 있다면 이 존재에서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으로 전후로 이 존재를 꿰뚫어 보죠. 꿰뚫어 보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뭐가 되죠?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 꿰뚫어 보는 작업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하느냐 하면 성령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코스 들어갑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코스 바깥에 나가지를 않아요. 다시 요한 1서 4장 오늘 본문 따라서 6절에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죠. 그러면 성령이 아닌 모든 사고방식은 뭐예요? 이 세상 사고방식은 사기꾼이죠. 대사기꾼, 큰 사기꾼, 악마죠. 악마의 영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악마는 인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문제 없대요. 그리고 죽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죽음이다. 아무 문제 없어. 교회 가는 건 안 말릴게. 그냥 놀러 다니라.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런 견해도 있다. 이렇게 봐. 중요한 것은 네가 중요하지. 하나님보다 네가 더 중요하잖아. 이거는 이론으로 따지지 마. 네 몸이 그걸 말해줘. 악마가 이야기해요. 네가 하나님이 중요하다.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살겠다. 백날 해봤자 네 몸이 역시 내 몸이 더 중요해. 예? 건강할 때 하나님 찾지. 몸 아프면 누구 찾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다시 건강할 때 내 모습 다시 돌리도 하죠. 이렇게 내가 아픈 대우를 받을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다고 우기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최종적이고 더 놀라운 사실, 무서운 사실은 확정적이라는 사실. 이 복음이.
이미 모든 인간의 존재가 십자가로 이미 관통해서 뚫어버리면, 이게 이미 확정되어 있어버리면, 이 십자가 없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이게 미혹의 영이죠. 사기꾼이죠. 사기치는 그 영에 의해서 아무 문제, 이 세상은 아무 문제 없다. 예? 뭐 다 정상적으로 사는데, 이런 생각이 뭐가 되느냐 하면, 애들 장난입니다. 애들 장난이. 자, 애들 장난 가운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몇 가지 나야 해보였어요. 대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예. 트럼프의 관세, 예. 관세 저협상, 예. 김정은 북한의 예. 핵폭탄 제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애들 장난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사람들이 울고 웃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십자가를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는 이런 인간들이 이 장난 같은데 인간은 장난에 진지해져요. 갑자기 여기에 자기의 운명을 맡기고 목숨을 맡기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은 뭐다? 비밀이다. 안 가르쳐 주지. 복음은 비밀이다. 비밀은 우리에게 비밀을 한 자에게 기쁨을 줘요. 세상에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화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거 어차피 장난이잖아. 그게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확정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진리가 아니죠. 악마가 우리에게 겁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의 특징은, 비밀이 나타나는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일어났던 방법 똑같아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밖으로 반영된다. 또는 고백된다. 이 비밀이. 내가 이미 살아도 죽은 자라는 그 사실을 동반해서 이 비밀이 바깥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떤 경우라도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지금 안 죽었으니까 악세에 살아보자는 것은 그건 비밀을 회방하고 가리는 거죠. 내가 살아도 이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라 하는 자에게만 이 비밀이 가리워지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밀을 또 왜 해야 되지 또 이거. 예. 빨간 게 문제 있는 거. 하나의 뜻인가? 빨간 거 치우지 마. 이 비밀을 그냥 들고 놨던 사람 중에서, 예, 두 사람만 이야기해요. 노아와 모세. 노아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미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 노아는 어디에 죽었냐 하면 바로 방주를 통해서 노아는 죽었어요. 세상의 노아는 죽고 새로운 노아는 방주 안에서의 노아죠. 이걸 언약 안에서의 노아라고 합니다. 언약 세상에 있던 노아는 죽었어요. 새로운 공간, 방주 안에 있는 좁은 공간에서 노아를 새롭게 해줬습니다. 만들어줬습니다. 따라서 이 노아가 나올 때, 노아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어디에 앉아서 사느냐. 노아는 무엇을 의식하게 되었는가? 무지개 밑에서 펼쳐지는 세상. 무지개 밑에서. 요 무지개를 노아는 의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창세기 9장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와 너희 함께한 모든 생물 가운데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은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건 나의 세상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노아는 무지개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죠. 전에 있던 이 땅에 살았던 노아는 이미 죽었고 방주 안에 실려서 살았잖아요. 천하의 노아라도 방주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지요. 방주 안에서 노아는 새로운 노아가 된 거예요. 그렇게 방주 안에 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산다. 언약에는 산다. 같은 말이거든요. 방주 안에 산다. 이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무지개를 통해서 그걸 확정시키고 고정시키고 확정시켰다. 결정 지었다 이 말입니다. 언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미 죽은 자라 하는 것을 무지개를 통해서 결정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무지개는 인간에게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어떤 식으로 이해되고 있습니까? 햇빛이 물방울이 햇빛을 반사시키는 프리즘 역할이다. 이 끝나요. 그게 무지개잖아요. 비 온 뒤에 무지개, 쌍무지개 사든지 무지개 하잖아요. 무지개. 비 오면 다 생겼는데, 그게 어쩌어요? 이 세상 아무 문제 없어. 뭘 잊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이 세상을 물로 덮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노아, 물 심판은 장차올 불 심판의 전조현상이거든요. 전조현상. 낌새. 예? 그 무지개 언약이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예수님의 피 언약까지 가요. 내 살과 내 피를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내게 영생이 없다. 이미 확정적 언약이에요. 그게 확정적 언약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육으로 나지 않으면 너는 다 죽었다. 이게 십자가로 통해서 하는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사람의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부활됩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죠. 흙이 되죠. 그게 인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극히 상식적인데 주님께서는 언약은 그 문제성 있는 인간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확정적인 언약을 그 십자가의 부활로 정해버렸어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 언약 가운데서는요, 언약 가운데, 언약을 통한 삶이란 내가 굳이 살 필요 없다. 이겁니다. 왜? 왜냐하면 내 안에 언약이 사니까. 내가 사느냐, 내 안에 언약이 사느냐, 이 말입니다. 자, 노아가 늙어 죽었죠. 950세에 죽었죠. 노아가 늙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노아는 언약 안에 있죠. 그게 죽은 게 아니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죠. 이삭도 죽었죠. 야곱도 죽었죠. 그들은 어디 가서 삽니까?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죠. 언약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그러니까 내가 굳이 살 필요 없는 이유가 내 안에 언약이 살아있으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좀 이따 모세하고, 모세 이전에 이거 복사한 거 한번 봅시다.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So you think you can tell.
그래서 넌 구별을 할 수 있단 말이지. 천국과 지옥을, 파란 하늘과 고통을, 물음표입니다. 그런 푸른 벌판과 차가운 철길을 네가 구분할 수 있어? 미소와 가면은 물음표죠. 그것도 구별할 수 있어? 저들이 너의 영혼과 유령을 맞바꾸게 시켰나? 뜨거운 재 대신의 나무를, 더운 공기 대신의 찬바람을, 달갑지 않은 위로 대신 변화를 너 스스로 바꾼 건가? 전쟁터에서 단역 대신 세상에서의 주인공으로? 이 노래 가사입니다. 지금 이게 뭔 뜻이에요? 쭉 나온 게 네가 구별할 수 있나? 이 구별할 수 있냐를 묻는 이유가 뭐죠? 천국과 지옥을 네가 구별할 수 있어? 이 말은 뭐냐? 네 중심으로 생각해서 네가 내린 결론이 너는 옳다고 생각해? 그게 틀린 거야,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2절에 보면 우리는 그저 어항 속에 헤엄치는 길이는 두 영혼일 뿐이다. 어항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떤 공간에, 영역에. 이 가사가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운 공기 대신에 찬 바람을 내가 선택한다고 불어오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나 찬바람하고 이래 한다고 오느냐 이 말.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주어진 것을 내가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면 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걸 만들었다가 되는데 무조건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전쟁에서 단역 장군이 아니고 쫄병으로 가다가 전사한다면 그건 어떻습니까? 내가 장군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안 가면 내게 주어진 겁니까? 우리는 군에 가기도 싫어요. 뭐 전쟁을 해요. 이 세상 주어진 모든 것은 주어진 건데 네가 주지도 않는 네가 그냥 받기만 한 네가 무슨 근거에 해서 이것을 네가 이게 옳다 그러다 네가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주어진 것은 구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노래 가사가. 천국과 지옥을 구분해서 간다고요. 누가 지옥을 선택할 사람 누가 있는데? 아무도 없지요. 그건 뭡니까? 지옥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주어진 거고, 천국도 지가 좋아서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천국도 주어질 때 가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손에서 이미 넘어선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재 대신에 나무는 뜨거운 재가 아니라고요. 의성에 삽을 놔보세요. 나무가 뜨거운 재지요. 달갑지 않은 위로 대신 변화를 너에 대해서 위로한다. 나의 슬픈 나를 위로할 때 그 위로한 자가 나중에 내보고 돈을 돌라고 살치면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는 단역 대신에 주인공으로 그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이 어떤 분이냐? 케이지 세상 갇혀있는 주인공이죠. 지금 우리 형편이 서로 주인공이라고 보니까 세상 안에 갇혀있는 주인공이고 단지 전쟁이라는 거대한 해도 하나의 소모품이 되는 쫄병의 역할로 할 뿐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내가 구별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선택할래 하는 그런 처지나 입장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세상을 생각해 볼 때, 그럼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힘든 것, 내가 결정할 수 없고 주어진 대로 버틸 수밖에 없고, 더운 바람 오면 더운 바람 다 쬐야 되고, 찬바람 불면 벌벌 떨어야 되는 이 나약하고 허약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똑같은 처지에 너만 있으면 서로 위로하면서 살겠다는 게 여기 with you와 here
네가 나와 똑같은 처지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 노래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은 미완성, 인생은 미완성 노래 있죠. 인생 미완성 노래 가사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슴처럼 비비고 살자요. 네? 서로 등들이 비비가며 살자. 비비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서다가 많은 편지. 이 그 노래거든요. 그 노래. 우리는 그래도 곱게 살아가야 돼. 이거 뭐 저작권 안 걸립니다. 이거 내가 부르는 거. 근데 여기는 뭐 지금 뭐가 빠져있어요? 첫째 강의의 생각. 이게 뭐가 빠져있어요? 뭐가 빠져있어요?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비밀, 복음이 빠져있잖아요. 그렇죠? 빠져있으면서 이런 문제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 세상에 속한 인간들끼리 이야기하게 되면 너만 고생하자. 나도 그런 고생해. 그 다음에 나온 문제가 뭡니까? 위로가.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예. 다 우리 잘못 아니야. 우리는 잘못 없는 죽음을 살고 있는 거야. 죄와 죽음 관계가 없어. 살다 보면 다 죽어. 그냥 살 때까지만 살면 돼. 그 전에 맛있는 거 사 먹고, 예? 여행하고 싶으면 여행하고. 그래 살면 돼. 왜? 남들 다 그래 살아. 니만 유난 떨지 마.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뭐가 빠졌죠? 비밀 빠졌지요. 복음 빠졌지요. 십자가 빠졌지요. 언약 빠졌지요. 경계 빠졌지요. 차 빼고 다 빠진 거예요. 다 빠져요. 다만 다 빠지고 있는 건 뭐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근데 이 위로가 안 된다는 이 가사에 보면 위로가 안 돼요. 예? 우리를 위로한다는 그 목사나 그 교회가 나중에 위로를 명분으로 얼마나 돈을 빼놓고 헌금 빼낼지 누가 알겠어요. 사기를 칠지. 아까 미혹의 영이 뭐라 했습니까? 내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미혹의 영이 그냥 사기꾼이 아니에요. 무슨 사기꾼? 대사기꾼. 큰 대자 큰 사기꾼이에요. 큰 사기꾼. 자, 좀 뒤쪽에 한번 맞아봐. 그렇지 맞아있다. 이제 끝에. Running over the same old ground. 늘 같은 곳을 내달리며 What have you found? 우리는 무엇을 찾았을까? The same old fears. 변함없는 두려움뿐.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혼자 벌벌 떨락하는 게 심심하니까 벌벌 떨어도 어떻게 하자? Wish you were here. 네가 여기 있으면 좀 공포가 좀 덜 할 건데 이게 바로 연애 사이고 이게 바로 부부예요. 둘 다 진리도 모르는 주제예요. 그냥 비비고 살면 비비고 되지. 비비고 배달해가지고 만두나 사 먹고 만두 비비고 먹고 사면 되지. 이게 뭐예요 이게? 예? 이것도 대책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뭐 도와주고 계시 뭘 도와줘요? 이미 확정했는데. 성경의 뜻은 이겁니다. 네. 십자가 꽂히면 이래요. 인간은 그 자체로 쓸모없다. 밀어두지 말라. 이거거든요. 인간에게 쓸모없는 밀어두지 말라는 말은 자기 포기하는 말이 아니고 어디를 쳐다보라 뭡니까? 확정되고 이미 고정된 것. 바로 나를 관통하는 그 생명, 그 십자가,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고마움. 그 고마움이죠.
복과 저주 가운데 우리는 왜 속했습니까? 우리는 저주에 속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냐? 이미 복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파악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저주받아 마땅함을 아는 거예요, 이게. 골라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내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확정된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지개 같은 언약, 십자가 언약, 십자가도 원래 무지개 있어요. 요한계시를 보면 어린 양 죽을 때 무지개가 쫙 있거든요. 그 무지개가 더 세밀화된 것이 십자가예요. 무지개 언약, 노아 언약이 더 명백하게, 확고하게, 정확하게 보여준 게 십자가에 꽂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지개 언약은 지상의 피 위에는 무지개가니까 피가 아름답다. 피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아름다운 무지개, 피의 처참함, 이것이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처참함이 아름다운 거 연계가 된다. 이거 인간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데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처참한 스데반 집사가 하늘나라에서는 주님이 마중 나오고 있어요. 그 연결을 인간이 어떻게 그걸 납득이 될까요? 납득이 안 되죠. 스데반 집사가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은 그것이 쓸모없는 스데반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안 됐다 하지 말고 주님은 대단하다고 봐야죠. 주님은 역시 일관되고 변함이 없구나. 이걸 파악하면 돼요. 근데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아이고, 이거 참,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훌륭하구나. 이래 생각한다고요. 그럼 당신이 한번 훌륭하게 해보지. 싫어요. 왜 싫을까? 왜 싫을까요? 그게 뭐냐면 나의 일 따로 주의 일 따로 구분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일이 없이 나의 일을 여기는 것을 다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주님의 자신의 일을 전환시키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의 일 해놓고는 따로 나의 일에 또 따로 뽑아내요. 요거 반칙이거든요.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그 태극기 하는데 애가 부모들 태극기 보면 되는데 지루하니까 보니까 저쪽 보라고 이쪽 보지 말고 저쪽 보라고 십자가 바라보면 되는데 십자가 바라보면 엄마 오늘 햄버거 사줄 거야 또 자기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이 함께 있는데 이 항상 여기 보면 여기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요한복음 16장부터 요한복음 16장 한번 봅시다. 끝에 보면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 여기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에게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만 너희가 이겼다. 너희가 이긴 거예요? 주님이 이긴 거예요? 주님이 이기죠. 왜 자꾸 내가 이긴 걸로 자꾸 눈이 내한테 돌립니까? 우리는 이길 가치가 없어요. 왜? 쓸모없고 아무 가치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집착하거나 예착하거나 믿어두면 이거는 마귀만 좋아해요. 이건 큰 사기꾼이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좋지만 하나님보다 네가 더 소중해. 이것이 마귀가 계속 우리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밤잠을 안 자도록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잠을 못 자게 만든다. 내일 시험 합격 나인데 취직됐을까 안 됐을까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취직되면 승리한 거고 취직 떨어지면 벌써 이력서 200장이었는데 또 안 되나 이 된다고요. 초조와 불안에 어쩔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초조와 불안에. 태극기 예우가 손 들리지도 않아요. 지금 십자가는 안 보이지도 않고 지금 합격된 데서 이제는 나 살았어. 나는 이제 돈벌이 하며 살았어. 하고
부모 앞에 합격증 없이 이제 컴퓨터 나오니까 외치는 내 자랑스러운 내 모습에 본인이 반해버리죠. 심지어 그걸 또 연습까지 하는 사람. 외칠 때 이렇게 외치니까. 그걸 연습까지 한다. 나는 합격될 자격도 없고 나는 천국 갈 자격도 없다는 것이 그렇게 기쁠 때 이미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취직이라는 것은 공짜로 월급 주는 데가 아닙니다. 괴물이 되지 않으면 월급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세상 전체가 지옥인데 지옥에서 산다는 것은 배나 지옥 백성 아니면 못 살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이 세상의 구조가. 예. 멀리까지 중국 가서 출장까지 댕겨야 밥 먹고 사놨어요. 그냥 한국에 있는 상품 사가지고 장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쭉 가서. 그럼 무슨 고생이고, 그거예요. 내가 꼭 이 집까지 해야 되는. 자기 회의가 밀려오면서. 이제 방금 이야기한 진리형과 미혹형이 두 노선으로 나눠졌지요. 왜 진리도 나눠지느냐 하면 언약이 개입하니까. 언약이. 고점을 이제 모세는 좀 이따 이야기하고 노아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6 창세기 9장 25절 26절. 노아가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 행을 알고, 여기 작은 아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함입니다. 가로되 함도 저주하지만 저주에서 가장 강렬한 저주는 본인 저주보다 본인이 애중지한 자식을 저주해버리면 그보다 더 큰 저주가 없겠죠.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 아버지가 함이거든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거기서 니만 저주받고 자식은 뭐 괜찮다가 아니라 자식 대대로 너 때문에 저주받더라. 저주를 받아요. 그 형제의 종이 되기,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율성 없게 만들어줍니다. 그래, 저주해버리죠. 뭡니까? 노선이 몇 개 생겼어요? 2개 생기죠. 2개 생깁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떠냐? 모세는 뭐 말 것도 없이, 모세는 이미 40을 올라갈 때 이미 죽었어요. 모세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 죽는 것보다 더 신나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죽으니까 인간 떠나서 죽었잖아요. 이제 사람을 떠나서 산위가 화산소에 들어갔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게 살아있을 때 상상도 못한 제대로 사는 것이 죽음의 세계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온 것은 이 모든 이렇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미 잘 살고 있는데 돌판 들고 땅에 내려오자마자 성질 부리죠. 에이, 이렇게 인간이 이거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이건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 이거는 제가 읽기 싫습니다. 여러분 한쪽에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여기서 2개의 말이었어요. 하나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말, 또 하나의 말은 뭡니까? 하나의 말씀. 이걸 이 두 노서이죠. 이게 사도가 이 둘을 같이 봤습니까? 달리 봤습니까? 달리 봤죠. 달리 봤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냐 하면은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했죠. 그러니까 두 노선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진리의 영과 미의 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는 것도 자연적으로 아니 문제 없는, 하자 없는 죽음이 되고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죽으면 장례식장에 가면 되고, 보람상자한테 부탁해가지고 보내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 있어요? 태어나게 되면 돌잔치, 1년 되면 돌잔치, 생일마다 뭐 해주면 돼요?
생일 파티하면 될 되고, 한 7살쯤 돼 크리스마스 때는 뭐합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선물 주면 되고. 아, 세상에 도대체 뭘 그래 골치 아파요? 아무 문제 없는데. 공부해서 지 성적에 맞는 대학 가면 되고, 졸업해서 지 취미에 맞는 직장에 취직하면 되고, 그래서 뭐 결혼하고 싶으면 솔로 나와가지고, 지 마음에 맞는 사람, 남자,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해가지고, 둘이 눈 맞아 결혼하면 되고, 결혼하면 애 생기면 넓은 아파트 필요하고, 넓은 아파트 해가지고, 나라에서 요새 애 놓으면 뭐, 보조금 많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잘 키우면 되고,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 아닙니까? 뭐 문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요일날 뭐 골프 주고 하다 재미없으면 교회 가면 되고. 어차피 애들 놀이니까. 하나님 모시기 애들 놀이에요, 그냥.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 관통을 안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나의 여담으로, 안죽감 여담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담으로. 실제가 아니고. 실제는 뭐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하자 없다. 나는 쓰레기 아니다. 난 죄인 아니다.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불신자보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더 독해요. 이게 더 독하다.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는 양심이 나가지고, 안 나면 또 혹시 지옥 가는 게 싶어 겁나는데, 교회 다니는 불신자는 말씀 주면 다 튕겨내요. 예. 말씀 주면 다 튕겨요. 아주 골키파예요. 말씀이 내 안까지 들어올까 싶었어.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말이 있는데, 행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 속에 침투할까봐 겁나서 다 튕겨내요. 나는 오직 꾸준히 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산다. 오늘날 이런 것이 바로 오늘날 교인의 모습들이에요. 사람의 말만. 복음 무슨 말을 모르니까 그걸 알기 쉽게 해석해달라. 알기 쉽게 해석해야 뭡니까? 그게 위로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서로 같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저희가 세상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 계시가 예언이 왜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는지, 복음을 아는 사람한테는 신이 났어요. 그거 봐, 요한 1서가 딱 맞네. 자,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보게 되게 되면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꼭 참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면 되겠다. 먼저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분하고, 요 구분을 더 나가서 인간과 인간을 구분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과 인간을 구분하고, 요 기준에 의해서 인간과 인간이 구분되는 기준이 여기서 예수님과 인간 구분해서 기준에서 확고된 기준을 정립하고, 정립된 기준에 의해서 인간과 인간이 두 개의 노선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이거는 별 어려운 거 없어요. 쭉쭉 읽어보면 됩니다. 3장 31절. 위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는 위의 것을 이야기하고 땅에 있는 인간들 누구 이야기한다? 땅에 것 속한 이야기를 한다. 이제 구분되잖아요. 그 다음에 3장 32절에 35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을 안 하니 성령이 한량을 주시며.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을 주시죠. 그럼 성령 받은 자는 뭐가 됩니까?
36절에 성령 받아서 믿게 된 아들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저주가 있죠. 벌써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영생받은 인간과 저주받는 인간이 구분되잖아요. 이쪽에 예수님과 인간의 구분의 기준에서 성립자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진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돼 있죠. 그죠? 예. 요것도 바로 인간과 인간에 대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낳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디서 낳았습니까? 위에서 낳았지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뭡니까? 예수님과 인간을 구분하죠. 이제 구분하는데 이 구분이 그 다음에 뭘로 이어지는가? 인간 대 인간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장, 여기 8장 24절.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너희를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주님의 기준이 성령에 의해서 주게 되면 그 인간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인간 입장에서는 이건 희한한 일이에요. 왜 저한테 그런 걸 주십니까? 그거는 네 때문에 준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와의 기준답게 점거하고 그걸 펴내기 위해서 너는 나한테 채택된 거다 이 말이죠. 나한테 편입된 거예요. 너는 나이가 사용되는 나의 도구라는 거, 주님의 도구고 주님의 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수작을 부린 게 아니고, 주께서 친히 주시는데 뭐 안 받을 재주가 있습니까? 성령 받았지요? 갖다 버릴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이겼다, 세상을 이겼잖아. 세상을 이긴 것이 나한테 오니까 늘 그 이김이 나의 모든 내 중심을 이기는 거예요. 나는 내 중심 보고 싶어도 나보다 힘센 십자가 보라는 영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 1서 오늘 사장에 나온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8절 그거 빠졌죠. 요한복음 다시 한번 봅시다. 5장 26절에서 28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인자가 심판됨을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라고 했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결국 도망치고 기피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은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예수 하나님 그거 몰라도 돼, 중요한 것은 남들 다 그래 살아가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거야, 차분하고 침착하고 뭐 아무 탈 없어 라고 안심했던 자가 결국 죽잖아요. 뭐 죽으면 죽지 뭐, 죽어도 아무 하자없는 죽음이야, 죽으면 그냥 흙이 되는 거야 라고 했던 그들이 누구를 만나게 돼요? 확정적이고 결정적인 기준 되시는 분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그들은 바로 지옥불에 가죠. 지옥에 들어가죠. 자, 이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차시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면 결국 이 세상은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 안 다녀도 괜찮고 절에 가도 괜찮고 절에 안 가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없는데 사단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일을 일으키, 문제 없는 세상을 누가 문제 일으켰어요? 누굽니까? 이 평화로운 세상에 누가 자꾸 분란을 일으켜요? 누굽니까? 예?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주님이잖아요. 주님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주님을 믿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무시하고 싶어요. 왜? 내가 문제가 없는데 자꾸 문제 있다 하니까 쓰다가 닦는 식으로 주님을 없애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이 왔다고 칩시다. 성령이 내보다 더 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없애는데 성령이 내 힘에 의해서 물러가질 않아요. 계속 찾아와서 십자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쓸모없거든. 네가 쓸모없다는 것은 내가 특별히 내한테만 알려주는데 네 그걸 기뻐해. 네가 아무 가치도 없어. 그 네한테 미련 갖지마. 이게 사실이야. 그걸 특별히 내한테만 이런 비밀,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야. 자, 해놓고 이제 주님께서 뭐 다짐을 한다면,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왜 기쁘냐? 야, 내가 쓸모없다. 오케이, 잘했어요. 왜 기뻐지요? 나는 걱정할 가치도 없어. 그래, 네 걱정할 가치도 없어. 그동안 살아온 것도 네가 덤으로 산 것이니까 네 자신의 미련은 갖지 마. 하지만 널 찾아오는 그분이 죽기든 살리든 그거는 주님의 소관이지 네가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야. 너는 주께서 허락한 대로 살면서 내가 죄인이고 주께서 이 죄인을 구원했다는 것을 네가 전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없는 것과 말씀이 있는 것과 차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이겼다는 그 점, 그리고 이미 그 말씀의 기준이 영원히 확정되었고 결정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았습니다.